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네. 30분 일찍 오는 것이 쉬우시든가요? 어려우시든가요? 쉽지 않죠. 네. 네.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함께 예배에 늦지 않게 오셔가지고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 정말 세상이 해줄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고 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 분주한 일상을 다 이제 접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예, 닮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9장을 다뤘습니다. 다루면서 이제 사실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끝이 났죠. 이 9장의 이야기는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게 기드온의 이야기부터 계속 이제 사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결국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야망을 쫓아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의 결국이 어떠했는가 하면 참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쫓지 말아야 될 것을 쫓았고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의지했던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 또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아, 단순히 나의 성공이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는 삶. 우리가 그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귀한 부르심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을 볼 텐데요. 이 사사기 10장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세 명의 사사의 이름이 사실 소제목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둘라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야일이고 세 번째는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입다의 본격적인 등장은 사사기 11장에서 등장합니다. 사사기 10장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했는가를 사실 다루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두 사사인 둘라와 야일은 굉장히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짧습니다. 이렇게 잠깐 몇 년 동안 다스렸다, 사사로 있었다, 이것이 다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보통 사사가 다스릴 때 그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평화롭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사사들이 있는데 이 두 사사에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사들이 이 아베멜렉의 영향 속에서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데에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탁월한 사사로서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했던 그 정말 야망에 사로잡혀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 많이 이제 좋지 않은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반에 남아 있어서 잘 다스리기가 좀 어려웠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 두 사사 이후에 이제 입다의 등장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그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배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제 다시라고 하는 이 표현. 사사들이 둘라와 야일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대환장 파티라고 하거든요.
대환장 파티? 이게 우상 숭배 대환장 파티가 이제 여기서 일어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등장해서 이스라엘이 그 모든 주변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자손,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7개의 신이 등장합니다. 이 지도를 제가 오늘은 가져오지 못했는데 지도를 살펴보면 여기 등장하는 이 민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람은 북서쪽이고요, 시돈은 북쪽이고요, 모압은 동쪽이고요, 암몬은 동쪽, 또 블레셋은 남쪽, 서쪽은 뭐죠? 지중해, 거기는 이게 바다니까 없고, 가나안을 주변을 이렇게 완전히 디귿자로 다 싸고 있는, 그리고 아직 여전히 그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 곳곳에 남아 있는 모든 이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빠짐없이.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이제 우상숭배 대환장 파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몇 개의 신이 나오나요? 7개의 신이 나옵니다. 7. 성경에 7, 들은 좀 빼겠습니다. 들에서 이제 복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거론된 이걸 보면 7개입니다. 바알,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7개.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완전 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사사기 전반에 조금씩 이제 등장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패턴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적당히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열렬히 섬기면, 진짜 열렬히 섬기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방 민족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파셨다고. 팔았다, 파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이방 민족의 신에게 예속되고 종속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속되고 종속된 거 뭐냐? 예속됐다라는 거는 권력에 의해서 자신의 자유와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예속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데 이 친구가 욕심이 엄청 많은 친구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이제 다른 사람이랑 놀지 마. 너 나랑만 놀아야 돼. 나랑만 놀아야 돼. 이거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강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예속하시는 분입니까? 예속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게 뭐라 그랬죠? 뭐를 상실시킨다고요? 자유를 상실시킨다고요. 하나님은 선택하게끔 늘 하시지만 이 우상들은, 다시 말해서 죄라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권한을 상실시키게 만듭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스스로의 힘으로. 종속은 뭔가요? 종속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많이 의존하는 것이 종속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데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건 이 아이가 부모에게 종속됐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많이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팔리게 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라는 얘기. 다른 거를 선택할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우상숭배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 문화의 가르침에 예속되고 종속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결국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죠. 왜 그런가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냐면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디자인 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롭게 살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사단은 이 자유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것을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속 취하게 만든 거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결국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았고요.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파셨다고 하는 이 표현들이 이제 전에도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블레셋 손에 넘기셨다, 파셨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거나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무효화하셨다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걸 내가 너를 넘겼다, 팔았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예 이제 버렸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의미인가?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을 보호하기를 멈추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것들,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소유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고 막으셨는데 이들이 팔았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팔았다고 하셨을 때는 그 보호의 손길을 잠깐 이제 멈추신 겁니다. 그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로마서 1장에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우상으로 바꿨어요.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24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이 하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이렇게 잡아두던 거를 놓으신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우상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막 너무 인간들이 그것을 너무 섬기니까 거기에 예속되고 종속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이제 내버려 두셨어요. 여기서 이제 그 마음의 정욕대로라고 말했는데 이 정욕이 헬라 말로 에피투미아라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압도적인 충동, 그리고 막 노예처럼 막 사로잡는 것, 통제할 수 없는 욕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제어하지 못하는 충동들이 막 일어나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막 쫓아갑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거기에 살아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힘이 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도록 하셨다는 것. 그 결과가 뭐라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그들에게 내려지는 징벌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선택한 것의 심판의 결과는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너 우상을 섬기고 싶어? 그렇게 섬기고 싶어? 그럼 내가 벌을 줄게. 너 멸망! 너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면 너 그냥 우상을 섬기도록 할게.
이게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지를 뭐예요? 모르고 살아요. 이 끝의 결과가 어떤 건지를 우리 모르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어때? 어차피 다 죽는 거. 한 번 사는 인생. 그저 죽이라 그래. 나 멸망시키라 그래. 나 소멸시키라 그래. 괜찮아.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정말로 다 걷어가셨을 때,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없을 때, 예수의 중보라는 게 우리에게 없을 때, 그때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운명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지를 인간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성소죠. 우리가 성소 공부하지 않았을까? 번제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다고요? 진 누르고 한 번에 안 죽는다고요. 그 양을 죽일 때 어떻게 죽어요? 피를 내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죽을 다 벗겨요. 가죽을 벗기는데 그냥 안 벗겨진, 잡아서 막, 그리고 그 안에 내장들을 다 또, 죄가 그렇게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우상숭배의 결과는 우상숭배예요. 그냥 우상숭배를 하도록. 여러분, 우상숭배는 뭐와 함께 가냐면 노예생활과 함께 갑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같이 따라오는 것은 노예생활입니다. 우상숭배는 노예생활로 이어지고 노예생활은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 사는 대신에 돈을 위해 살기를 선택한다면 돈이 너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돈이 너의 마음과 감정을 통제할 것이다 라는 거죠. 너가 나를 위해 살기 대신에, 사는 것 대신에 어떤 인기를 위해서 살기를 선택한다면 인기 있는 어떤 대중적인 주장이, 그리고 인기 있는 어떤 상황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너를 다스릴 것이다. 통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우상은 나를 노예로 삼습니다. 그것은 나에게서 진정한 즐거움, 정말 아름다운 즐거움, 정말 순결한 즐거움,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험담하지 아니하고 그 존재 자체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순결한 것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무엇이냐면 허무와 좌절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죠. 허무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예속과 종속의 상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8해 동안 억압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여집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왜 이제 왔니? 라고 받아주셨을까요? 아니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방금 일어났던 일은 뭐예요? 우상숭배 대환장 파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무슨 얘기예요? 우상 숭배의 결국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 너 그렇게 우상이 좋다며.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섬기던 신들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해. 너희가 선택했던 거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서 구원했는지를 쭉 쓰시잖아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마다 내가 구했어? 그러면서 쭉 썼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민족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7개입니다.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아까 7개의 신들을 막 섬겼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7번의 구원을 말씀하세요. 이게 사사기 저자가 비교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완전한 대환장 파티 사랑.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 건져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기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이 좀 보이시나요? 13절, 14절. 이게 하나님이 좀 삐지신 건가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너 됐어, 이렇게 해서 이제 와서 약간 이런 건가요? 이게 제가 어렸을 때 가끔 듣던 말이 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요즘도 저희 집에서 가끔 들리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좋으면 옆집 가서 살아. 왜 옆집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누구 집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주는데 다 뭐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왜? 옆집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준다며 허락해준다며 그렇게 옆집이 좋으면 옆집 가서 살아. 지금 이 이야기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 부모가 이렇게 아주 고요한 말투로 하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완전 이렇게 분노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시지만 저처럼 짜증 내시는 분은 아닐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너가 그토록 섬기던 신과 이방 신과 나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 비교하는 것도 없이 그냥 힘들다고 왔어요. 너 잘 생각해 봐. 진짜 잘 생각해 봐. 너가 나한테 온 이유가 뭔지를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야지 뭐 하는 거냐면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당장에 힘드니까 이 신한테도 도와달라고 하고 저 신한테도 도와달라고 하고 그냥 막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구한테도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한테도 온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비교해보고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 그분의 희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거죠.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신이 나서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좋으면 옆집 가서 살아. 이거를 신나서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집 가뜩이나 먹을 거 부족하고 맨날 싸우는데 잘 됐네. 그러니까 살아.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막 속이 문드러졌을 때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주셨을 거예요. 11절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애굽 사람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누군가가 이제 메시지를 전해 줬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전해졌을까? 사실 이게 하나님에게는 모험 같은 이야기지 않았을까? 네. 너 그렇게 좋으면 이방신 섬겨.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만약 이러면
그 하나님이 어떠셨을까? 사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본심이라면 사사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다시는 너희를 권하지 않겠다.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 그걸 원하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기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고백이 나옵니다. 두 번째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마음에 근심이 생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곤고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이 10절과 15절의 차이, 아까 사사기 10장 10절에서의 이스라엘의 고백과 이 15절에서의 이스라엘의 고백의 차이가 뭘까요?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 이방신 좋다 그랬으니까 그냥 거기에 한테 가서 도와달라 그래.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고 15절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 이야기 뒤에 이제 입다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같은 고백 같은데 왜 다르게 반응하시나요? 어, 이게 약간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는 하나님 마음 공부입니다. 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남겨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행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 다시는 구원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냥 끝나야죠. 그 뒤에 이야기가 왜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뭘 아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비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요. 너 이웃집 가 살아 그냥. 그러면 아이가 짐 싸서 나갈 때도 있더라고요. 나갈 때도 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돌아와요. 왜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읽어야지 비로소 제대로 읽힐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휴먼 에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무오함이 어떠한 에러도 없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옛날에 사본을 옮기다가 어떤 건 점을 찍고 어떤 건 점을 안 찍고 히브리어는 점 찍고 안 찍고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런 오류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오류들을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행간에 그 문자 사이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 정말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예요. 이 언뜻 보면 두 개가 좀 부딪히는 듯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진정한 믿음의 기도의 모양이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구하지만 그러나 뭐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제가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왜 이것이 믿음의 기도인가?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 간절히 원하면 그 원하는 것이 때로 우리의 삶의 신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이걸 꼭 됐으면 좋겠어. 내가 합격을 꼭 해야 돼, 대학을. 내가 대학 합격 꼭 해야 되고 그 회사에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그것만 원하게 되면 결국은 그게 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10장 15절의 고백은 앞에 10절의 고백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신의 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에는 이 과정이 따릅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만 이방신들을 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버릴 때에만 진정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아파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여전히 곁에 두려고 하고 그러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의 많은 이야기는 늘 우상을 집에 보험처럼 놔뒀던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한테 돌아왔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장롱안을 열어보면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그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여전히 그 안에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양만 회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회개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밧세바와 이제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해요. 그 회개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부정한 것으로 얻은 것은 4배나 갚아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회개합니다. 단순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롱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우상들을 끄집어내서 버렸다고요. 그렇게 회개를 하자 그가 경험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요. 참 진정한 회개를 하고 나서 그가 경험한 건 뭐냐면 나의 양을 먹이라는 사명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죠? 그 다음에 주어졌던 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내 양을 먹이.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요. 나에게 예수님이 임하고요. 나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의 힘입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예수님이 임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으면 삶이 바뀝니다. 저는 이 능력의 회개의 경험을 우리 샬롯 교회가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요.
진정한 회개는 지난날의 습관들에서부터 벗어나고 결심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경험하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긴 하지만 항상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바뀌고 바뀌어 나갑니다. 우리의 회개가 힘이 없는 이유는 회개하지만 여전히 무엇인가 나의 신앙의 방향이 흐릿한 이유는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 변화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셨어야만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2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이 되었다고 하셨냐면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창시자는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면 개척자라는 의미입니다. 개척자가 뭐죠? 없던 길을 만드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또 만드신 길이 있어요. 그게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요. 이 세상에 누구도 그와 같은 길을 간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 살아내셨어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예수님이 여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구원의 길에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단순히 그냥 뿅 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뭐 한다고요? 모아주려 한다고요. 이번 기독교의 위기는 회개의 힘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두아디라가 성장하지만 실패했던 이유는 회개하지 않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힘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신앙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진정한 회개요. 사명을 붙들게 하는 회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회개, 메시아의 탄생을 경험하게 하는 회개. 이 회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의 그 두 번의 고백 중에 첫 번째의 고백이 아니라 두 번째의 이스라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